우리 블레싱 중앙아시아 팀이 비시케크에서 크리스탄에서 한국으로 출발하시면서 돌아오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에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씀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해놓고 그 배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 반응해 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날 비시케크를 떠나시면서 수요일날 뉴스란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면 아마 농담이시겠지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세월 동안에 어부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니요. 그물을 다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기를 잡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제가 이번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의 옷을 맡겨두었던 처제 집에 갔습니다. 옷을 찾기 위해서. 그때 처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동서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서는 30여 년 동안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사로 퇴직을 했어요. 은퇴를 한 거죠. 이제 2년째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가 처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답니다. 그 김동성 선교사님 참 부럽다. 그분의 삶이 참 멋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옷을 찾으러 그 집에 가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 모습 뭐가 멋있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은퇴를 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정신없이 직장 생활할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이제 은퇴하고 보게 된 거죠.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되돌아보면서 가진 것 없지만 김동성 선교사 그분 참 멋있게 살고 있다. 그분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삶의 의미, 목적, 비전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든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죠. 40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를 보고 저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형을 찾아서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게바라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베드로죠. 헬라어로. 그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내시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또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고 또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이끌고 기네스렛 호숫가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를 부르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영국 프로 축구 명문 구단이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팀에서 같이 뛰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퍼거슨 감독의 제안이 박지성 감독의 축구 커리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제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저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건 당연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무엇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 그 영화를 했던 그 솔로몬만 그렇게 고백했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25살 때 유학을 결심하고 스웨덴으로 떠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을 혼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유학을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순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 하고 내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준비시켰습니다. 전도 여행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과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32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저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헌신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볼 때 주님 보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준비시켜 사용하실지를 아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은 나 자신을 붙잡으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시 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결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